천길 물속은 알아도 이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 속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비일비재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도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막 딴길을 간다던가 아주 사소한 의견차로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의 속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한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사는 제 아내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여자의 속마음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의 숙제, 과제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성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죠. 전에만 해도.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살 때 섬기던 교회에 가려면 꼬박 1시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왕복 2시간을 운전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를 갈 때 눈이라도 내리면 미리 일어나 차에 눈을 치우고 예월도 하고 1시간이나 졸음을 뚫고 운전하며 몇 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고생스러워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혹시 사역지가 옮겨진다면 교회와 집이 꼭 가깝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는지 그 기도에 너무 정확히 응답해 주셔서 이 옮긴 사역지에 와보니 집과 교회의 거리가 1분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을 너무 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집이 교회와 적당히 좀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잘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았다가 계속해서 업다운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뭘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마음.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요, 변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소리에, 이 흐름에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죠. 오늘 아브라함도요, 이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은요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이후에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앞에 14장과 연결되는 문맥 속에서 지금 15장의 스토리가 펼쳐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전쟁이 아니라 무려 4개국 연합국에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했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나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었고요, 나머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소돔 왕에게 돌려줬습니다. 심지어 소돔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가축들만 나에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았어요. 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갈까 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 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오늘 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 이후에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이 4개국, 4개국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 강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혹시 복수하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그 당시 최강국 도시국가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고작 부족들에 의해 당했으니, 그 부족들에 의해서 패배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전력을 정비해가지고 이를 갈고 아브라함을 죽이러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럽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뭐가 무섭다고 저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되지. 그렇게 승리도 했으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변덕스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빨리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되면 음식 굉장히 빨리 상하죠. 굉장히 빨리 부패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패하고 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인간의 마음은요, 영적으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금세 또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보호해 주구나.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걱정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지나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신선함, 프레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를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한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금방 부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요, 분명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99.9%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품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요, 가족들끼리 아니면 셀 안에서 우리 큐티하자,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아니면 교회에 막 양육 프로그램이 열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은요, 절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끝내지 마시고 적당히 보지 마시고 여러분, 끌로 끌듯이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이미 많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겁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많은 경우에 뭔가 바뀌기를 바라요. 환경이 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 요소가 그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꾸겠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나를 좀 봐줄 수 없겠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끝없는 한숨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위로와 참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전투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상급이 뭡니까? 수고의 대가로 받는 보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들어봤죠?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얘기합니다. 보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치는 전쟁임에도 그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손해본 거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데 무슨 전리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이십니까? 뭐 이 땅의 재물의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몇백억 몇천억 도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심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최고의 복을 약속하신 거죠. 자,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고도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2절의 말투를 보면요, 하나님께 쏘아붙이는 말투입니다. 대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하셨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주시겠다 하신 자식은 왜 안 주시고 상급이다 이런 말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집에서 거느리던 종이에요. 점점 나이는 차는데 자식이 없으니 자식처럼 길렀던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잖아요. 자식을 안 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종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 막 토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자식이 없을 경우에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잇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게 법적 제도로 보장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믿음 만한 종을 입양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도 나이가 찰 만큼 찼고 내 노년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대가 끊기면 어떡합니까? 내 장례를 치러줄 자식 하나 없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고 주시지는 않을까?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그 의심이 뭐가 되죠? 걱정, 근심이 되고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밀물처럼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불쑥불쑥 드는 의심은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의심이 생길 때 자꾸 그걸 붙들고 막 곱씹어 보기 시작하면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듯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의심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도 있어요. 약속과 너무 달라 보이니까. 하지만 그 의심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는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의심이 새가 둥지를 틀듯이 내 마음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저희 집에 새가 자꾸 둥지를 틀려고 하는데 그냥 놔뒀더니 걷잡을 수 없이 나뭇가지를 수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유명한 기독교 장가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다. 한 번 더요.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는 의심과 걱정, 이 두려움은요, 대부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직 닥치지도 않을 그 미래를 미리 떠올리면 당연히 걱정되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는 그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갈지 이 고민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확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 말씀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못 참냐고 막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때 되면 다 주지 않겠냐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한 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 종 말고, 아브라함아, 그 종은 아니고 너와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줄 거다. 여러분, 이 장면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식은 왜 안 주시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감히 되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죠? 사랑하는 내 아들 아브라함아,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아빠랑 잠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쐴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 아브라함아, 하늘을 좀 볼래?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을 살 수 있겠니?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도 내가 저렇게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심에는 하늘의 별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제가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이 유대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때 밤에 나갔는데 정말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냥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만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막 별이 막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의심과 분노로 지금 하나님께 막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오늘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믿는다는 고백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래, 네가 참 의롭구나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칭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사실 15장에 나오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에서 바닥을 치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요, 의심했고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 아닌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잊어버리면 또 다시 설득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이 고백을. 여러분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어요. 설득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결과로 지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 이 고백도 어쩌면 뒤에 문맥상으로 보면요, 네, 하나님 그냥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아니,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불만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게 된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의심과 불신투성이에요. 한마디로 행위로는 탈락입니다. 탈락.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노력을 하고 대단한 헌신과 결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위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바닥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신약에 표현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양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8살이 되던 해 아무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고 다른 친구들과는 자기가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닉 부이치치가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최초로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믿음과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서 늘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좌절하고 있는 닉에게 부모님은 끊임없이 닉, 너는 정말 아름다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넌 할 수 있어.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봐.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닉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부모님이 믿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줄 수 없겠니?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시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합니다. 날 새롭게
믿음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